자, 그러면은 이 신통묘용한 주문인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어떤 다라니며 또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번역만 했지 진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을 하게 되면 어떠한 공덕이 있고 어떻게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다라니 속에는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는 이 다라니 속에는 5가지의 귀한 아주 귀중한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5가지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자비의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자비의 종자. 두 번째는 광명의 종자가 들어있어. 즉 밝고 빛나는 광명,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해탈의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구속과 굴레에서 탁 자유스러워지는 해탈, 그 해탈의 종자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는 야광, 즉 병을 다 고쳐버릴 수 있는 그런 야광의 종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약 중에서 최고의 왕, 야광이야. 그냥 그 어떤 병이라도 다 고쳐버릴 수 있는 야광의 종자가 들어있다.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통의 종자가 들어있답니다. 신통. 이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속에는 5가지가 들어있어. 자,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제일 첫째, 자비. 두 번째, 광명. 세 번째, 해탈. 네 번째, 야광. 다섯 번째, 신통. 바로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정말해서 항상 읽고 외우면은 이 신통한, 즉 신묘한 5가지의 종자가 자꾸 싹을 틔워갖고 자라난다는 거지. 자라나는 거예요. 자비가 싹을 탁 틔워서 그냥 장마철에 오이 크듯이 그냥 쑥 자라버리고, 또 광명, 즉 지혜의 종자가 싹이 탁 트서 그냥 콩 자라듯이 그냥 콩잎이 그냥 콩능쿨이 자라듯이 그냥 쭉 자라버리고, 또 해탈의 종자가 자꾸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면 해탈의 종자가 나팔꽃 그냥 넝쿨 크듯이 그냥 커버리고, 뭐 또 야광의 종자도 그렇게 점점 자라고 신통의 종자도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 종자를 자루에나 병 속에 탁 넣어두고 밭에다 뿌리지 않고 그냥 넣어만 두면은, 가두어만 두면은 아무리 그 좋은 종자라고 해도 싹이 트지도 않고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는 그 다라니 속에 설사 이렇게 훌륭한 종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얼마나 좋은 종자입니까? 자비의 종자, 광명의 종자, 해탈의 종자, 야광의 모든 병을 다 고쳐버릴 수 있는 그런 종자도 있고 신통의 종자, 이런 5가지의 종자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있지만은 우리가 그 다라니를 읽고 외우고 자주 독송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제 이런 걸 한 발 앞서가야 된다는 거지. 이런 5가지 종자가 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활용을 하지 않고, 즉 싹을 틔우고 좋은 밭에다 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씨앗은 밭에다 뿌려서 잘 가꾸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열심히 독송을 하지 않으면은 신기하고 묘한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어. 수박도 그러잖아요. 수박 씨만 이렇게 봐서는, 그 씨만 봐가지고는 이 조그만한 그 씨앗이 도저히 이렇게 그런 맛있고 크고 달고 한 수박이 열릴 것 같지가 않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씨앗만 보고는 우리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열릴 것 같지가 않아. 참 신기해요. 그러나 그 종자 속에, 바로 그 수박이라는 그 씨 종자 속에 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씨앗 속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박이 열리는 거예요. 그 키우면은. 그 속에서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생길 수가 없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성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수박이 얼마나 신통합니까? 그 조그마한 수박 씨 속에서 그게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달고 큰 수박이 생긴다고 생각해봐.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박 씨를 그냥 병 속에나 그릇 속에 딱 담아 놔놓고 두어버리기만 하면은 수박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박 안 열리죠? 안 열립니다. 그렇지만은, 응? 나무나, 근데 혹시 또 이런 방법,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무나 또는 이 돌멩이로 잘 닦아가지고 색칠을 잘 해서 수박씨하고 똑같이 만들어 봐요. 요즘에 그런 가짜 많잖아요. 우리 그 커피숍 같은 데 가도요, 보니까 막 꽃이 넝쿨, 막 나팔꽃이 막 피고 막 그랬더라고. 그리고 막 그냥 진짜 희한해요. 가만한, 참 세상에 어떻게 나팔꽃이 이런 데서 피나고 만져보니까 옆에 사람이 가짜라고 그러더라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수박씨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보다도 오히려 더 진짜같이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 돌멩이로 또는 나무로 수박씨보다도 더 좋은 모양을 깎아서 좀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좋은 땅에다가 옥토에다가 심는다 해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수박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싹이 돋을 수가 없죠. 싹이 틔울 수가 없습니다. 싹이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에 수확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꽃이 필 수도 없어. 응? 왜 그러느냐? 왜 안 나오느냐? 싹이. 그것은 그 돌멩이나 나무로 만든 그 모양으로 만든 수박씨는 그 모양은 같을란지 몰라도 종자로서, 응? 생명력을, 즉 힘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설사 아무리 많은 글귀를 외운다 해고 책을 많이 보고 수많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자비와 광명, 해탈, 야광, 신통의 종자가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은 큰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속에는 신통 묘용의 힘이 나올 수 있는 5가지 종자가 들어있기에 이 다란이를 독송하면은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 잘 가꾸면은 큰 이제 수확을 이렇게 거둘 수 있어요.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콩 하나를 딱 심어가지고도요, 그 콩 하나가 다음에는 100개도 더 돼. 콩 하나가 열매를 크게 키웁니다. 그러니 내가 현재는 콩 하나밖에 없었어. 그러면 딱 그냥 담겨놓고 있으면은, 담아놓고 있으면 하나만 평생을 두어도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놈을 심어서 싹을 틔워서 수확을 하게 되면 몇백 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올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바로 이런 신통묘용한 종자가 들어있는 5가지 종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5가지 종자가 들어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 다란이를 지극한 정성으로 지극히 독송하고 외우면은 그런 5가지의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학을 할 수가 있어. 자꾸 외우면. 우리가 자꾸 외우고 또 읽고 한다는 말은 잘 가꾼다는 말이에요. 일반 보통 씨앗으로 비유를 하면 잘 가꾼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이 다란이를 독송하면은 자비의 종자가 들어있기에 마음이 자비스러워지고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자비스러워지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자비스러워지면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악독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자비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누가 설사 자기에게 해코자 하는 말을 하거나 자기를 흉을 보거나 자기를 욕을 해도 자비스러운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편해. 내 마음이 편해. 그것은 왜 그러느냐? 자비여 종자가 자꾸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 자비여 종자가 자꾸. 바로 이 다란이 속에는 그런 힘이 들어있어요. 또 캄캄한 밤길을, 어두운 길을 이제 가는 것처럼 큰 어두운 사람,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라.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인 같이 참 불쌍한 게 없어요. 왜?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중생입니다. 중생을 왜 중생이라고 하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에 믿을 것 못 되는 것이 중생이거든. 중생 말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새 누구 말도 믿어서는 안 돼요. 이놈의 중생 말을 믿어갖고는 큰일 나요. 그거 요새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중생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거는 당하니까. 왜?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런 어두움에 캄캄한 사람이 뭐 그냥 발 한 번 잘못되면 뭐 죽게 돼 있는데, 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다란이를 독송하면은 광명의 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신묘장구 대다란이 속에는 광명의 종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광명의 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독송을 하게 되면 그 광명의 종자가 싹을 틔워서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스러워집니다. 항상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지혜스러워진다고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란이 속에는 해타르 종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굴레의 그 구속에서 벗어나 버릴 수 있는 자유스러운 것에 딱 되어 있어요. 그게 종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해타르 종자가 들어있기에 어땠습니까? 그냥 그 자꾸 독송을 하게 되면 그게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구속을 받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밤에 직장에서 혹은 또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 다 하시고 보시다가 여기 공부하러 나오려면은 보통 큰 맘 먹고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거 스님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지난주에 나왔던 분들도 여러 사람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많잖아요. 한 번씩 안 나와버리기는 일 아니에요. 나오기가 힘든다니까. 안 나와버리는 것은 하루씩 결석하는 것은 뭐 그냥 간단해버려. 그러나 나오려면 큰맘 먹어야 돼요. 안 나오려면 핑계거리만 있으면 안 나와버리고. 그렇게 된다니까. 효도도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에게 찾아가서 뵙고 인사도 드리고 찾아가려면 큰맘 먹어야 부모에게 효도 오고, 불효해보려면 핑계거리만 있으면 불효해버린다니까. 뭐 어디 뭐 모임이 있느니 뭐더니 핑계거리만 있으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쁜 일을 돌보지 않아야 나올 수가 있지. 그럼 돌보다가는 이것저것 돌보다가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구속을 육체적인 정신적으로 수많은 구속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구속을 받아도 이 다란이를 외우면 자유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평소에는 그렇게 바쁘다가도 화요일 저녁만 딱 돼야 버리면 한가해져 버리네. 그냥 할 일이 없어져 버려.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자꾸 독송을 하면, 왜? 해타르 종자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 할 일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에헤이 뭐 노는이 연부른다고 심심하니까 중림사에 가서 찬수경 강의나 들으러 가자 해져 버린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 일이 없어져 버려. 평소에 그렇게 바쁘던 일이 그냥 딱 화요일만 되면 그냥 갈 곳도 없고 심심하고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지 않고 그냥 어영어영 노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는 그렇게 한가하다가도 화요일만 되면 할 일이 생겨버리네. 그래가지고 못 나와. 바쁜 일이 생겨버려요. 오만 오무양 사돈네 팔촌 어디 그냥 뭐 저 동선에 먼
뭐 어디가 그냥 결혼하느니 죽었느니 그냥 그런 소리까지 들려버린다니까. 딱 화요일만 되면 엉뚱한 일이 통통 터져. 이렇게 된다. 왜 그러냐? 이것은 구속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무리 그런 구속을 받더라도 이 신묘장구 대단한을 외우면은 탁 자유스러워진다. 왜? 이 다란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해탈의 종자가 들어서 그렇다. 그리고 또 우리 중생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에나 몸에나 항상 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프게 돼 있어요. 병은 딱 나으면은 뭐 늙고 병들어야 되니까 병들어서 살게 되어 있어. 병고가 있습니다. 그 병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줘. 그렇지만은 이 다란이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지극히 외우면은 다란이 속에 야광의 종자가 들어 있어서 병고액난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병고액난까지도 없어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다란이 속에는 마지막에 무엇이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신통의 종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신통의 종자. 그러니까 이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면은 신통이 생긴답니다. 이 신통에는 6가지가 있거든요. 6가지 통이 있어요. 제일 첫째는 천안통이 있습니다. 천안통. 무엇이든지 봐버릴 수 있는 눈을 얻어버려. 천안통. 그리고 둘째는 천이통.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생겨버려. 그 세 번째는 타심통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을 싹 알아버려. 남편의 마음도 알아버릴 수 있고 또 아내의 마음도 알아버릴 수 있고 자식들의 마음도 다 알아버려. 참 세상에 아내 마음 알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남편 마음 알아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신통이다. 그러면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다른 사람 마음을 알아버린다니까. 그리고는 네 번째는 숙명통이라고 그래서 숙명통. 전생의 숙명. 그러니까 전생의 일, 후생의 일을 다 알아버려.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으며 또 너는 정생에 무엇이었고 후생에는 무엇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다 알아버리네. 이게 이제 숙명통이야. 어? 아니지. 후생을 알면은 살기 복잡할 일이 하나도 없지. 참으로 이제 제대로 사는 것이지. 올바르게만 안다고만. 시원찮으냐 알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신통과 그런 법력을 얻는데도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잖아요.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평등심을 갖춰야 됩니다. 평등한 마음,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갖춰야 돼요. 그러고 나서 타심통도 얻고 천안통도 얻고 천이통도 얻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차별하는 마음, 평등한 마음이 아니면 안 되죠. 왜? 우선 내가 가까운 사람만 다 봐줘버리라고? 차별을 해버리면?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너는 지옥 갈 놈도 너는 극락으로 가거라?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요. 평등한 마음. 지옥으로 갈 사람도 다 구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는 우리 부처님이 그렇게 다 잘하고도 한 가지 모든 것이 있다니까. 우리 부처님은 그래 세상에 극락도 만들고 못 만드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부처님은 그렇게 신통한 분인데도 딱 한 가지 못 하는 것이 있어. 지옥을 못 만든다니까. 희한한 분이야 우리 부처님이. 지옥은 못 만들어. 절대 못 만든대요 지옥은. 왜 못 만드느냐? 지옥은 부처님이 만들어 놓고 오니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종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옥 딱 만들어 놓고 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보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절대 지옥을 만들 줄을 몰라 버려. 참 만드느니 극락이요 천상밖에 못 만든다니까. 그것은 뭐냐? 그만큼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심통을 해버리고 전생사 후생사를 다 알아버리면은 복잡하게 살 일이 하나도 없지. 흔히 이걸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이 사람이 전생에 앞으로 너는 후생에 이런 식으로 살면은 어떻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딱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신족통이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 뜻대로 훨훨 다 날아다녀 버리네. 스님은 계속 날아다니잖아요. 제주도에서 여기 올라오면 비행기로 와버리잖아. 비행기 타고 와버리, 날아와 버린다니까. 나는 걸어오는 사람이 아니고 뭐 달려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날아와 버리지. 훨훨 날아와 버려. 신족통. 그 이제 발족자 있잖아요. 신통스럽게 날아와 버린다니까. 이렇게 이런 능력을 갖출 수가 있어. 6번째는 누진이라고 그래서 누진, 셈이 없는 이런 뜻이죠. 다함이 없는 그 말이야. 그런 이제 그 정말 이제 생사가 없는 번뇌를 다 끊어버리는, 번뇌가 없으면 뭐가 없냐? 생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통을 해버립니다. 생사가 없는 통, 바로 도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번뇌와 망상 그리고 욕심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해. 욕심만 끊어져 버렸다. 욕심이 없어져 버리면 마음은 편안하게 돼 있어.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운 근본은 뭐냐?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분에 넘치는 복을 받는 것도, 대접을 받는 것도 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항릉나존자라는 그 부처님 이제 제자로부터 몇 대 내려온 분이 계십니다.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으신 분인데 항릉나존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자기 스승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에 500마리의 학이 따라다녀. 그 스님만 따라다녀. 뭐 산으로 올라가면 산으로 따라오고 강가로 가면 강가로 따라다녀. 계속 따라다니는 거라. 그래서 자기 스승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 학은 무엇 때문에 저를 이렇게 따라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학은 전생에 항릉나존자가 그 큰 스님으로 500명의 대중을 이끌고 이렇게 공부를 가르친 그런 큰 스님이었어요. 그때 그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저 학 500마리가. 어느 날, 그러면 왜 학이 됐습니까? 어느 날 이제 용궁에서 초청이 왔어요. 큰 스님, 저희 용궁 용왕께서 용궁에 오셔가지고 공양을 한번 드십사하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좀 데리고 가려고 하나를 이제 복이 그 용궁에 들어가서 공양을 할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하고 전부 둘러보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가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항의를 한 거지. 공양은 평등 공양이라고 하는 건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회에 저희들 같은 이런 이 소승들도 하고 용궁 같은 그런 좋은 데 가서 공양을 한번 받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님 덕에, 쉽게 말하면 뭐 누구 덕에, 자식 덕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회에 좀 스님 덕에 그런 좋은 데 한번 가봅시다. 좀 저도 우리들 좀 데리고 가십시오 해서 참 그러려니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 500명을 싹 데리고 가서 공양을 잘 대접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되지 않은데 되지 않은 복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 업으로 금생에 또 다음 생에 계속 그렇게 학의 몸을 받았, 그 축생의 몸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수에 넘치는 복을 받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화스럽게 살고 뭐 그냥 이태리 가구에다가 어느 집에 가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디 나도 그전에 어느 신도집을 가보니까 세상에 어디 어떤 스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 스님은 카페를 가봤는가 보대. 무슨 집이 카페같이 해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냥 술집 한 집이 그냥 한 뭐 80평인가 몇 평인가 된 데다가 그냥 막 술집같이 차려놨어요. 그런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집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하거든. 그러나 그 부러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복을 까먹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호화스럽게 살고 있다. 이 말은 복을 까먹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참으로 검소하고 참으로 전략하고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거, 설사 자기가 넉넉하더라도 넉넉하지 않게 살고 이것은 복을 자꾸 전략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친구가 호화스럽게 사는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니까. 불쌍하게 생각해버리면 돼. 그것을 저가 참 복 다 까먹고 다음에 어떻게 할게요?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돈 100만 원 딱 예금했으면 그런 100만 원 찾았으면 어땠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져 버립니다. 쓰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 좀 전생에 복 좀 지은 것 갖다가 다 까먹고 앉았으니 얼마나 불쌍하고요. 불쌍해. 그러니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만 오늘 배워도 어딥니까? 넉넉하니 살고 편안하게 살아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 거 하나도 없어. 욕심 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뇌와 망상이 다 끊어져 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교 그 원시 경전에 보면요, 인간이 이 세상에 오고 국가가 형성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기독교 같은 데서는 뭐 하나님이 아담과 뭐 하와, 아담과 이브를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창조해서 세상을 창조해서 너희들 사람이다 하고 인간이다 하고 이름 붙여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가지고 거기 뭐 말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고통이 시작되고 욕심이 생겼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광음천이라는 하늘나라에서 이 복이 다 되다 보니까 인간으로 떨어졌습니다. 복이 된 한 사람이, 하늘나라 사람이 저 그 부부가 와가지고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막 홀홀 날아다녔답니다. 신통이 있어가지고. 근데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마시게 되고 쌀도 먹다 보니까는 그냥 서서히 그런 이제 신통력이 없어지더라는 게. 그러다가 나중에 걸어다니게 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진화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들판에가 온통 쌀이요. 사람이 자꾸 이제 불어났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들판에가 쌀이 있어요. 먹을 게. 그냥 쌀로 그냥 있었어. 그러면 아침 밥에 먹을 때면 나가가지고 밥에 먹을 만큼 따오는 거예요. 밥에 먹고 또 점심 때 되면 점심 때 또 먹을 만큼 따와. 서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가서 따와요. 그러니까 계속 있어. 항상 넘쳐 흘러. 또 먹으면 또 그냥 다음에 또 생기고 그런다. 근데 어떤 영년 사람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뭐 매 끊이 때마다 따로 갈 것이 뭐 있냐. 오늘 하루 먹을 거 따와버려야 되겠다 하고 가서 하루 먹을 거, 3끼 먹을 걸 따와버렸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딱 보니까 기가 막힌 방법이거든. 너는 하루지 나는 3일이야. 후가서 자는 3일치를 따왔어. 또 다른 사람은 너는 3일밖에 생각 못했지 나는 8거. 한 8거 따오고 한 달 거 따와버리다 보니까 나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더라는 겨. 욕심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갈되어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내게 되니까 그냥 형체도 하늘나라 사람은요 얼마나 우리 그림 같은 거 봐보세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천사 선녀 그 그림으로 보셨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최고의 우리들이 아름다운 미인으로서의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면 그게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미인을 한번 상상을 해서 그려놓으면 그게 하늘나라 사람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분들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잘생긴 거예요. 많이 안 먹고 적게 먹기 때문에 그런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전부 거울 가서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고 이 정도면 됐어 하면은 그래, 많이 안 먹고 적당히 욕심 안 부린 분이고 전생에 나는 왜 이리 못생겼나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전생에 잔뜩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생겨버린 거라. 그러니 누구 탓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능력도 없어지고 신통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잊게 되면은 자유자재하며 평화스럽고 서로 이제 도우며 살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은 아주 이런 험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이런 험악한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독송을 함으로 해서 본래 광음천에서 제일 처음에 내려왔던 우리의 시조인 그런 신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세계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
다란이를 외우면은 이러한 6가지 신통을 얻기도 하지만은 또 고통이 없어지고 아주 편안해져요. 편안해집니다. 아주. 6가지 신통을 얻으면 편안해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일체 병고가 사라져본다는 게 병이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을 하면은 신통도 얻고 또 자기 마음도 편해지고 일체 모든 병고가 없어진다. 어때요? 오늘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공부를 해보니까 참 좋은 다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좋은 다란인데도 우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기가 지극히 어려워요. 잘 안 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오늘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다란이를 독송하면은 신통을 얻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병고가 없어진다. 이걸 믿어버렸다면은, 그걸 믿는다면은 어찌 정성스럽게 독송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독송을 하게 됩니다. 독송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하느냐에 달려있어. 우리가 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금생에 무엇이든 각 분야별로 누구라도 그 타고났습니다. 한 가지 업을 타고났어요. 잘할 수 있는 업을 타고났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도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번 내 일생에 10만 번을 독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 100만 번을 독송을 한다든가 이거 정하는 거예요. 탁 정해가지고 금생에 다 못하면 다음 생이라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원력을. 그래서 하루에 21번을 독송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독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원을 세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독송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5가지 종자가 점점 커지고 모든 병고가 없어져 버리고 일체의 고통을 다 해결해 버려. 이렇게 좋은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수다란이,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 다란이를 수지 독송하면은 간단한 이야기에서 아까 5가지 종자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우리에게 직접적인 또 이 복이 공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중생들이라는 것은 무엇이 좋다 해야 말을 듣지 그냥 독송하면 좋다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독송을 하기 위해서 어디가 좋은가? 천수다란이를 독송하면은 어떤 이익이 있느냐? 명이 길어진답니다. 수명이 길어져요. 그리고 풍요로워져. 즉 부자 돼요. 그리고 악업 중재가 악업이 다 소멸이 돼버려요. 또 모든 장애나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크나큰 공덕을 얻게 되고 자기 소원을 만족하게 이룰 수 있답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든 소원이 성취되도록 신심을 내어서 정진하고 기도하고 특히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지극한 정성으로 독송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다란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다란이를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은 다란이를 나만이 그런 공덕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매력이 바로 여기에요. 나만 이 공덕을 받고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지 않은 사람들, 내 이웃 친구들, 내 가족들에게 전부 전해서 모두가 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일심으로 독송을 해서 모두가 다 모든 공덕을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익이 있고 수명이 길어지고 풍요로워지고 악업중재가 다 소멸되고 또 모든 장애나 어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크나큰 공덕을 얻고 자기 소원을 다 만족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그 독송을 해서 그런 걸 다 성취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의 핵심인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걸 나도 열심히 독송하지만 다른 사람도 독송하도록 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부처님 앞에 맹세하고 그런 서원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맹세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원력심을 갖도록 그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하루에 뭐 21번이면 21번을 꼭 이렇게 독송을 해서 또 자기만 독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이웃도 함께 독송을 해서 다 공덕을 다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신묘장구 대단하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찬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